마가복음 연속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21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크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회자이면서 시인이기도 한 고진아 시인은 자신의 시집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시인은 왜 천국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고 말했을까요?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고 시인은 노래했을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이 나겠지만 제가 다닌 중학교에는 월말고사, 중간고사 같은 시험이 끝나면 모든 학생이 다 다니는 학교 복도에 전교 1등부터 순위를 적어서 붙여 놓았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의도였겠지만 숫자로 매겨진 성적 순위표로 인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너는 전교 몇 등이라는 서열이 붙어 다녔습니다. 담임 선생님들 역시 자기 반의 학생 몇 명이 그 순위의 상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으로서 실력이 비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서열을 나눈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한 도구이지만 숫자는 우리를 비교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서열을 가리키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험 점수 숫자로 학생들의 서열이 매겨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생들만 이 숫자로 서열이 매겨집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받아온 시험 점수 숫자에 마음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내 아이가 몇 등인지 그 숫자에 의해서 어머님들 사이에 서열이 매겨져서 1등 학생의 어머니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어머니의 어깨가 뿜뿜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다 숫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학생들 뿐이니까 흔히 한 사람의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 연봉이 얼마인지를 묻곤 합니다. 연봉이 나타나는 숫자가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연봉 숫자로 인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과 그보다 못한 사람으로 서열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숫자는 물론이고 사는 집의 베드룸 숫자나 타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 숫자, 들고 다니는 가방 가격의 숫자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큰 사람과 그보다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숫자가 사람을 서열화시키는 일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담임 목사라고 어디 가서 소개를 하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그 교회 몇 명 다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재정 숫자가 얼마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성도 수가 많은 교회 목사님을 사람들은 큰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숫자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높고 낮음의 서열을 나누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는 이 시인의 마음은 매우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숫자만 없으면 우리 가운데 높고 낮음이 없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야 사람을 숫자로 구분하지 않거나 서열화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사람을 구분짓고 더 크다 작다로 나누는 일들을 하지 않는 천국을 이미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열을 나누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일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더 나은 자리, 더 큰 존재,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려는 욕망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욕심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한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개인의 믿음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더 큰 존재,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는 이 욕망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서열을 나누고 더 크다를 따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천국을 이 땅에서 특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 능력이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교만과 천박함을 벗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나누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화요일에 상당히 많은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의 마음 한편에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순종한다면 바로 그때가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3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모두 3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앞서 8장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번째로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번째로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3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이었기에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묻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서 묻지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세밀한 이야기에 관해서 묻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 삶까지 포기하고 따라 나선 제자들이었기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궁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해 2번째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야 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궁금함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앞서서 베드로가 함부로 말했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혼났던 일이 기억나서 무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잘못 말했다가는 베드로처럼 혼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언제 주님이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빵이 늘 공급되는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되는가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 주님이 로마를 다 쓸어버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느냐였습니다. 결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들이 듣고 싶지도 묻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묻지 않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가운데서도 늘 발견되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메시지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믿으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 받는지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찾아서 듣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듣고 싶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러한 말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많은 관심도 갖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자주 질문을 하십니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질문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하는 신앙이 없기에 신앙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길에서 말싸움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높으냐,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냐, 12명 중에 서열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으로 제자들끼리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서열을 따지고 누가 1등 제자인가, 누가 더 큰 제자인가 따졌다는 것인데 그들은 왜 이러한 논쟁을 벌였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만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기적을 통해 보이신 능력이라면 곧 로마 군인들을 다 쓸어내시고 모든 유대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곧 세우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되면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권력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통령, 총리, 국무장관, 비서실장, 검찰총장 이 자리에 누군가는 올라가야 할 텐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자신이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싸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직접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부였을 때 물고기를 잡아서 마음대로 다루었듯이 이제 곧 예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사람 마음대로 다루려는 그 위치에 오를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길 위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을 것인가?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 그것을 따진 것입니다. 자기들 사이에서 이런 서열이 빨리 정리되어야만 새로운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세워질 때 자신이 얼마나 높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지 대충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논쟁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엇을 토론했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부끄러움에 민망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논쟁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못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한 명의 제자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를 모두 그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를 따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는 말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이 해당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첫 번째 자리에 오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뭇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자리,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많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끝이 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뭇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섬겨야 첫 번째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사람들 중에 끝이 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질과 십자가의 조롱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부족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실행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이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보호받고 지켜야 할 귀중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린이는 전쟁이나 노역에 나갈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였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가치 없고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는 손님을 맞을 때, 그것도 귀한 손님을 대할 때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국가 원수를 대할 때 쓰는 말이 영접하다입니다. 영접하다는 것은 VIP처럼 대접하고 존중하고 불편하지 않게 관심을 보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를 향해서 VIP처럼 대접하고 존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무익한 존재를 여겼지만 그러한 존재를 향해서,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두 다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끝에 서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여러분의 봉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일과 사역과 섬김을 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과 봉사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자기 자신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섬김과 사역을 통해 자신을 더 높이고 더 크게 만들고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르고 1등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과 봉사가 예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거나 주목을 받지 않아도 계속해서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주목받지 않는다고 섬김과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 중요해지고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섬김과 봉사를 멈춘다면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한 것일 뿐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사람들의 인정이나 주목받는 것이나 내가 높아지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 때문에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역시 길 위에서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던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남보다 우월감을 가지려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컨트롤하려는 모습이 없다고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에 서고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낮은 자리에 가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기도하지 않거나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뒤에 서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잘나려고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때문에 끝에 서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이 첫 번째 되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끝에 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언젠가 직접 우리를 첫째 자리에 올려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의 끝에 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영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